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네, 이 고백대로 살아내는 우리 채움, 이룸, 세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관한 설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복음 0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총 6번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이토록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며 설교하였던 것일까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이 나게 된다면 죄 사함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 받고 그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그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하여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셨나요? 네, 아마 마음속으로 다들 대답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충성하는 삶을 사셨다면 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혹여 그러지 못했다면 또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칠 때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그 마치는 그 순간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추려본다면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땄던 수영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선수인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는 총 2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또 금메달 외에 메달까지 포함한다면은 28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영 선수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 엄청난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더 이렇게 기뻐하고 잘 살아야만 할 것 같은데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공허감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펠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는데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은퇴 이후에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았으며 자살 충동까지 겪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금메달에만 목적을 두고 살다가 이 금메달의 목적을 이루고 나자마자 자신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 마이클 펠프스는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고 또 자신과 같이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상담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친구였던 미식축구 선수 레이 루이스가 건넸던 리거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었던 마이클 펠프스는 삶에서 목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중요하다, 목적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자마자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저희 때 고등학생 시절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한창 유행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에서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의 끝의 목적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끝이 결코 끝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상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몇 주 전으로 돌아가서 복음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셨고요, 또 이 백성들이 거주할 이 땅을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즉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한 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잘 다스리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도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실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하여서 완전히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던 당시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숭배를 강조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요한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비록 지금 삶이 고난 같아 보일지 모르고 우리의 삶이 끝난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상황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로 새로운 창조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시작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롭다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카이노스는 단순히 시간이 지난 후에 등장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완전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 것은 죄와 사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아름다운 땅조차도 여전히 죄 가운데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늘과 바다 또한 말씀에서는 죄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게 되면 앞서 나왔던 12장에서는 하늘이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기 이전에 있던 장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3장에 나오는 바다는 첫째 짐승이 올라온 악의 근원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하늘과 땅조차도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셨던 첫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이 생각나는 구절인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많이들 묘사하였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인 관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신부와 같이 준비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은 꼭 빼놓지 않고 듣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거일까요? 이런 멘트들을 사회자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봐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아마 한 100번 이상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혼을 하는 주인공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을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할 이 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가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신앙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여 주시면서 이들이 죽음 이후에 거할 장소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목숨을 잃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신부와 연결시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우리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이 신부고 교회가 신부면은 새 예루살렘이
교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모두 다를 접목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1장의 주된 강조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미래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도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적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할 공동체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치 사망과 고통이 가득해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선 이제 말씀에서 소망을 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예루살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나는 신앙을 잘 지키고 싶은데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핍박은 여전히 끊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동안교회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예배와 마을 모임과 셀 모임 또 교육 훈련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시작이 보라입니다. 보라. 일종의 감탄사인과 동시에 우리를 주목시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장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출애굽하던 당시에 성막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한 중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받고 출애굽하여서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진의 모양을 갖추고 앞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거하는 곳 어디서나 중앙으로 눈을 돌리기만 하면 볼 수 있는 성막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것을 보기만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였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가도 이 성막을 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너무나도 중요하면서
우리 가운데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주셨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순간부터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이르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시작하는 이 태초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우리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4절 말씀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과 힘을 주면서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초반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눈물을 닦아준다라고 하시니까 눈물 흘릴 날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런 눈물이 없고 이런 근심 걱정이 없어야만 할 것만 같은데 눈물 흘리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그냥 그저 감정적으로 슬퍼서 흘리는 눈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과 마음을 지키다가 나오는 눈물일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신앙을 지키다가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으며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즘 큐티 말씀을 통해 많이 만나게 되는 바울 사도 역시도 수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으신 믿음의 선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이 힘든 가운데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붙들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눈물 흘린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계심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앙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의 시간, 고통의 자리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밤새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눈물을 모두 다 닦아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주시고 그때에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모든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방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인데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모두 마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앞선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눈물 흘리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녀는 단순한 호칭이 아닐 겁니다. 제가 어떤 아기를 데려다 와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얘가 내 자녀가 되는 건 아니겠죠. 자녀는 정말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있어야만 아버지라 할 수 있고 자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된다를 묵상하면서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관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관계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적 관계는 조건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을 베풀어야만 하고요. 또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나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관계는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또 어떨 때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자녀됨을 묵상할 때 또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자녀됨의 삶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분 중에 주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주리 간사님의 찬양을 참 좋아하지만 이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에 발매되었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앨범 가운데 담긴 시 119, 105, 시편 199편 이제 105절 말씀을 이제 구절로 만드신 찬양 같아요. 이 찬양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제 삶 가운데 참 물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주리 간사님을 모시고 찬양을 들으면 참 좋겠지만 네, 제가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가사인데요. 인생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발끝 비추는 참 빛을 따라 그 끝에 닿을 나의 쉴 곳은 언제나 아늑하지. 어떤 하루를 보내든지 이 길은 멈춘 적이 없었지. 오랜 습관처럼 옮기는 걸음 내 마음은 그곳 알고 있지. 집으로 조금씩 돌아가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집,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참 잘 기록한 찬양 같습니다. 이 곡을 설명하면서 간사님은 앨범에 이렇게 적어두셨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친 날 집 앞 골목으로 겨우 걷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골목에서 잔 적은 없었지 않은 조금 우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향한다는 건 그런 의지구나 싶었고 곧 주님이 지어놓고 기다리시는 집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꽤 늦은 밤이었지만 가로등은 집 앞까지 안전하게 비춰주었고 걷기를 포기하지 않으니 곧 아늑한 곳에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집은 그런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강사님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하루를 보내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집 가운데에서 참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됨의 권세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와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 늘 새로운 창조를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죽음조차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여 주셨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